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주년 504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01장이죠? 네, 101장이고요.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김봉희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범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따사함, 주님의 평화,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 생활 속에서 체험하여
열매 맺게 하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인 되어 자연자재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의 공로로 또한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자 능력을 입히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을 빛 속으로 쏙쏙 들어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그윽한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자 가정을 사시사철 푸른 동산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호스되어 사역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란하고 혼돈된 세상 범사에 정함이 없어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불안과 염려로 근심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이심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건강히 얻지 못하신 분들을 치료하여 건강케 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품은 성교교회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곱게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부장집사님, 선교사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학업, 진로 문제, 여러 문제들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진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선교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거침없이 선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유초부에서 장례부까지 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사랑하는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르라 청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인데요. 오늘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게둘투 영상 찬양팀에서 영상으로 녹화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캄보디아 밀항기였던 AN-24 소형 비행기가 시엠립 공항을 출발해서 시누아크빌 공항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특별히 그 비행기가 문제가 됐던 것이 22명이 탄 그 비행기에 한국 사람만 13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갑자기 그 날씨가 좋지 않는데 일단 출항을 해가지고 도착할 시간이 다 됐는데 통신이 갑자기 두절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추락사고가 일어나서 전원 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틀이 지나서 발견이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서너 가지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첫째가 보니까 기상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데 강행을 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뜨면 안 되는 건데 누구의 고집이었는지는 몰라도 비행기가 일단 떠서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정기 항로를 벗어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제탑에서 비행 고도가 너무 낮으니까 좀 높여라 하는데 그 관제탑 말을 듣지 않은 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 기장이 워낙 거기 왔다 갔다 한 코스고 잘 아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을 믿고 그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자기가 수동으로 그 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리가 되고 또 우리의 그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런히 해가야 되는데 이걸 종종 무시를 합니다. 자기 이성을 믿거나 경험을 믿거나 체험을 믿거나 자기 그런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감성적으로 흐르게 되면, 신앙은 사실은 감성이 포함되지만 감성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건 철저히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가 필요한 건데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종종 신앙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로부터 정확히 개나우죠 오늘입니다. 10월 31일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지금까지의 전통 또 그 하나님의 교회를 주도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지목을 해서 그렇지만 로마 교황청,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일반 세상 정치까지 관여하고 거기서 이렇게 대관식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왕도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게 되고 세속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분들이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겠죠. 더 잘해보려고 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뜯어 고치면 안 되는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린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런 이유들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 것인지 그런 개혁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나 개혁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개혁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잘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 아실 거예요. 약복강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엉강상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을 이렇게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안전보장을 보장받았어요. 에서를 만나러 가지만 하나님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신 것으로 일단 자신감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여전히 개혁되지 못한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우상들 그걸 그대로 가진 채 길을 가는 거예요. 세겜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때사 의복을 바꾸고 우상 신상을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개혁을 한 거예요. 가정이지만 굉장히 많은 식소리였어요. 그 개혁을 하고 그래서 가정개혁을 이렇게 일으키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6절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만 25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어린 젊은 사람 눈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라가 완전 엉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맞나 할 정도로 곳곳에 우상이 트글거리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전부 타파합니다. 전부 깨부셔요. 다 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 그래요. 연합. 그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하고 연합할 거냐는 거예요. 요즘 대선 때문에 난리죠. 서로 이렇게 저렇게 묶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과 딱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연합하고 나서 이방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청소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전도해야 되고 또 세상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깊은 교류가 필요하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섬김이 필요해요. 봉사가 필요해요. 소위 디아코니아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속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는 문턱을 낮춰야 되는데 진리보수를 위해서는 문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와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못된 그런 것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털어내고 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건데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나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종교개혁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짜 개혁의 원천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근본이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성전 뜰에서
그 양, 비둘기, 염소 이렇게 이런 그 재물을, 제사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동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레위기에 보면 3년 된 송아지, 3년 된 비둘기, 1년 된 비둘기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1년 됐는지 3년 됐는지 무슨 수로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제사 제물을 마치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년 된 비둘기 그러면 그 키운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거 1년 된 비둘기입니다. 3년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퇴를 해놓고 그걸 팔아야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제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좋은 동기였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장사가 이제 본업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는 뒷전이고, 재물은 뒷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거냐 하다 보니까 이제 환전상까지 생겼어요. 예? 지금도 우리가 돈을 바꾸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은행마다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런 환전상까지 생겨가지고, 당시에 화폐, 이방 나라 돈도 있고, 이스라엘 돈도 있고, 또 로마 돈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환전해주는 상이 생겨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었다. 그냥 읽어서 그렇죠, 성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몽둥이 하나 들고 그래서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수라장판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것을 위한 것들이 더 커져가지고 제사는 죽어버리고 예배도 죽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장사판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다 상을 들어 엎으시고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거 하냐?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될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근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헤롯이 지금 이게 헤롯이 다시 헤롯 성전인데 거의 40여 년에 걸쳐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이걸 헐어서 3일 만에 무슨 수로 이걸 다시 짓겠어요. 영적인 깊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교회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면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다 교회고 성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게 제도가 견고해지다 보니까 그냥 건물을 자랑하고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안진뱅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정말 대조가 되고 상대적인 것인지.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렇게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뭐 숫자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다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라면 이거는 부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죽으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은 왜 하셨을까요? 꼭 굳이 부활하지 않고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형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활하셨어요. 첫째는 이 제사,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 또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는 것처럼 들림받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들림받는다는 것.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약속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개혁은 한 4가지인데요. 복음개혁이에요. 율법적으로 만든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는 달라요.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다면 예배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죠.
진리에 대한 개혁을 하신 거예요. 구약 율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은혜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개혁, 형식이나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신앙이 없으면 누가 이 교회를 짓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오는 열매로서 교회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신 거예요. 삶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오늘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많은 얘기 있지만 다 잘라내고 그 계기가 있어요. 만스펠드 자기 집에 잠깐 방학을 맞이해서 갔다가 에어푸트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오다가 스톤튼하임이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거기서 갑자기 날씨가 제가 독일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에 친구가 옆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원래 그 루터는 어머니가 너무 엄격하셔서 굉장히 예민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데 자기 친구가 눈앞에서 타 죽는 것을 봤으니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맹세, 수도사가 되겠다. 수도승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루터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친구가 타 죽은 장면을 이해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정말 일주일 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정말 일주일 만에 입학을 해요. 그 에어푸트 법학을 때려치우고. 이런 파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요. 친구의 죽음을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잘못을 하면은 꼭 하나님이 자기도 벼락치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심의 마음을 막 사로잡은 거예요.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회가 있어요. 수도원은. 남자들만 있는 그 수도원에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엄격한 규율이 있고 감시를 하는데 누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하루에 7번 기도회를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고 마음이 괴로우면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루터의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죄야.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루터는 두려움 플러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리고 뭐든지 자기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천주교 제도를 아시잖아요. 성사고백. 하도 성사고백을 자주 하니까 하루에 어떤 때는 20번을 찾아왔어요. 담당 신부가 너무 골치가 아파. 이 친구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루터야,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저녁에 한 번만 보자, 우리.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한테 와서 해. 하고 피티비티 할 정도였어. 근데요, 루터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가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분이 원래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 또 히브리서를 이렇게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가 평소에 이렇게 읽었던 성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날따라 그 슐로스키얼시에 그 들어가면 성체교회가 있죠. 비텐베르크 가자마자 이렇게 높이 이렇게 탑 위에 올라와 있는 그 교회가 성체교회인데, 거기 탑 위에 올라가서, 저도 그 탑 위에 올라가 봤어요. 일부러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이렇게 좋은 장소예요. 근데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그 설을 훨씬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오늘 본문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루터가 이걸 평소에 읽었던 성경인데 오늘따라 너무 이 성경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독일어로 읽어드릴게요. Nun aber ist ohne zu tun des Gesetzes die Gerechtigkeit, die vor Gott gilt. 이걸 조금 우리들이 지금 쉽게 이해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ohne zu tun 뭔가를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des Gesetzes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die Gerechtigkeit 의 무슨 의냐? die vor Gott gilt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 루터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대로 규정대로 행해야만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선행을 행해야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걸로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글 성경도 잘 번역이 됐어요. 율법 외에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이런 뜻이죠.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느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두루시 된 글라우벤 안 예숨 크리스툼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안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고. 강의도 했고 가르쳤었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율법 말고 내가 율법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유효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런 의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다. 이게 눈에 그냥 크게 보인 거예요. 율법 말고 선행 말고 행함 말고 착한 행실 말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은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 다 아는 교리입니다. 하도 내가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러나 당시 루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기 중심에서 자기 죄를 찾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거의 엑스플로지언이죠. 폭발적인 그런 많은 성경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말씀.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 20군데 성경을 찾아놨지만 시간상 제가 다 말을 못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그에게 죄를 다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쉽게 말을 할게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나는 의인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존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네. 나는 내가 지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의인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죄인 되시고 저주받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끊임없이 반성을 할 일인데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테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과거의 삶도 죄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또 죄를 질 거에 빤해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트로치댐.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질 건데 그래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그래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한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깨달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 교리를 핀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도게마인들하고 구원파가.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미래까지 다 죄를 감당하셨으니까 죄가 안 된다. 뭐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건 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데까지는 나의 선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행함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인이 되면, 거듭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구원받자고 선을 행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삶은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안식일 철저히 지켰죠. 10의 1.6조를 드렸죠. 매주일마다 금식을 정하고 했죠. 그들의 경건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자고 하나님께 인정받자고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또 한 가지 그렇게 은혜 받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 시편을 이렇게 강의해 왔는데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고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하나 이렇게 눈이 확 열리니까 열리기 시작하는데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다고 생각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시편을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양심의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 버림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는 순간 확 또 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루터가 헛웃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절규했던 그 죄책이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셨던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서 자기 그런 지엽적인 죄 때문에 이걸 써먹었던 자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뭐 신학생들한테 가서 막 자신있게 가르쳤던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걸 자기한테만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봐요.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 되면 이게 문제라니까. 교회 오셔서도 여러분들, 내가 중요한 존재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내세우면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뭘 깨달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에다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시지만 살릴 수가 없었어요. 공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면 살리고 싶은데 우리들의 죄가 그 위에 있으니까 살릴 수가 없어서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성공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잘 죽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의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진짜 착함이요 선함이요 위대함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은 루터가 그날로부터 자리에서 팍 차고 일어나요. 그리고 외쳐요. 나는 이제 해방됐다. 공산당이 무슨 남한을 해방시킨다 이런 해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해방이 뭐냐? 진짜 자유가 뭐냐?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억누르고 극기를 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들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막 하늘을 나를 정도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이제 완전히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마음에 담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여전히 자기 과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문제로구나. 순진한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는 죄밖에 더 있어요? 루터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또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부터. 이 자유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스콜라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착함이에요, 착함. 선하게 사는 거예요. 공적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신 걸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교황의 그 고난이 예수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텐베르크 한번 가서 보세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 포도원 그림이 있는데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쪽에 천주교, 이쪽에 개신교. 근데 개신교 성도들 보면 다 하얗고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교황이 얼마나 화려한 그 멸관을 쓰고 옷을 입었는지 그냥 눈이 부실 정도인데 거기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또 성도들은 아주 검소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소위 면벌권이라고 그러죠. 속죄권. 제가 그 비텐베르크 가서 보니까 그 요만한 그 면벌권을 제가 봤어요. 세상에 이 종이 하나를 사면, 이거 종이를 사면, 그러면 자기 부모든 형제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이런 제도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를 브란덴부르크 지역과 비텐베르크 지역에
해체리라고 하는 신부가 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사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석재권이 그냥 막 날개도 친 듯이 막 팔립니다.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지금 베드로 성당.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루터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잘못된 걸 조목조목 쓰다 보니까 95개가 됐어요. 그걸 갖다가 그 뷰텐베르크 슐로스키얼시의 성책교회 문에다가 붙였는데 라틴어로 일부러 써서 붙입니다. 왜? 평신도들이 이거 읽으면 시험 들 게 뻔하고 다 교회를 떠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라틴어로 써가지고 95개의 조항을 붙여요. 루터는 한 번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부시거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치자는 거였어요. 종교개혁의 5대 표가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모두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리아 숭배.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에는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교황 통치.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공로사상. 뭐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지 이것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5대 그 개혁 주제를 걸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너무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자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레포마치온이라는 말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이렇게 레볼루치온, 혁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급진적인 걸 말하나, 성경을 뭐를 말하냐면은 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 옛날 오래전 얘기인데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 큰 고물 처리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보니까는 종종 물건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경비원 야경꾼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경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놨대요. 근데 그 경비하는 사람을 관리할 사람이 또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업무 지시와 관리를 할 사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2사람 직원을 또 채용했대요. 근데 이 직원들을 또 관리할 사람이 또 필요했어. 그래서 총무한 사람을 또 채용했대요. 직원이 모두 이제 4명이 된 거죠.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결산해 보니까 원래 세웠던 예산에서 25,000불이 모자라. 그러니까 고민 끝에 결국은 야경꾼을 잘랐대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런지 아시죠? 물론 이거는 쪼크입니다. 진짜 중고품 관리하는 거기를 위해서 야경꾼을 세웠던 목적이 뭡니까? 물건을 도난당하니까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경비원 하나 세운 거예요. 경비원을 관리할 사람을 또 채용하게 되고 또 관리할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자른다면 뭘 잘라야 되겠어요? 다른 거 다 잘라도 경비원을 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경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경비원을 잘라버렸다. 이게 무슨 쪼크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질을. 원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교회가 예배를 안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우리가 했던 것은 마지못해 한
정말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왜? 성도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성도가 코로나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나 트러치댐 예배가 끊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었던 것은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대항하거나 교황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이거를 좀 제대로 돌려놓자는 것뿐이었어요. 오히려 교황층이 그걸 반대함으로 문제가 커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개혁보다 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 결론인데요. 개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 개혁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셨지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냥 소금이고 빛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 어떤 삶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를 명령하신 거예요. 사과나무가 되면 사과가 열릴 게 있어요. 배나무가 되면 배가 열리죠. 나무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나무 자체가 배나무인데 여기서 어떻게 은행을 따겠어요? 어떻게 감을 따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종교개혁 주일 때 종교개혁 주일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내가 개혁을 하자고 부르짖어. 주제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개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개혁은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잘못된 거 있으면 나부터 고쳐야지. 자기 문제는 지금 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이 작은 그런 티를 빼겠다고 막 열을 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은 과간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 후보들, 아이고 대통령은커녕 그냥 일반 국민으로 살아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뭘 개혁하자, 뭘 해보자.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부터 먼저 바꿔야죠. 자기부터 먼저 변화가 돼야 되겠죠. 자기부터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자기부터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굳이 개혁하자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빛을 보고 세상도 조금씩 주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버리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고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아마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99% 종교개혁주의 설교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했으니.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한구석에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개혁을 나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개혁하자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무거운 마음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의 개혁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의 의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거듭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기 개혁부터 이루어야 그래야 비로소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 50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되새겨보면서 또 정말 개혁의 온 본래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참 뜻을 교회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이 뒤덮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작은 삶들이 모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열애 하나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과 더불어 온 성도들을 드리는 주일원금,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유하고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또 출타 중에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 환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10월 첫 주일, 한국 교회는 미국과 똑같이 11월 셋째 주인데 저희는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제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11월 첫째 주가 정도가 모든 그 수학철과 계절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은혜를 깊이 좀 헤아려 보세요.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올 때 그 마음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가치가 있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죠. 오늘 저 뒤에 헌금함 앞에 감사헌금 봉투를 배치해놨습니다. 가져가셔서 좀 그 곰곰이 생각하시고 가장 내가 1년 동안 큰 은혜가 뭐고 감사가 뭔지를 좀 써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고재원 형제님, 지난번에 이렇게 세례 교육을 했는데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사부에서 준비된 간식이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을 하겠습니다. 정 반주자가 파리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반주로 수고를 했던 우리 이 다영 자매님 오늘 정 반주자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지덴츠가 갑자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 독일이 여기 지금 금요일 기준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하면 145 인지덴츠가 그리고 2만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도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은 분들은 좀 덜 홍역을 한다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집단적으로 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파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는 건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은 또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 후에 잠깐 축하 순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나부터 계약합시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늘 Nun aber ist ohne zu tun des Gesetzes die Gerechtigkeit, die vor Gott gilt, offenbart und bezeugt durch das Gesetz und die Prophe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세상과 교회를 개혁하자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를 개혁하려는 사람이 없는 교회와 세상에서 먼저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죄와 문제를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거듭난 자가 되어 복음 안에서 자유하되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최보윤 자매님 지난주 생일이었는데 오늘 못 왔나요? 예,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호진 형제 왔나요? 아, 예, 잠깐 일어나시죠. 예, 오늘 이렇게 처음 교회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지금 독일에 공부하러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보윤 자매님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예배를 다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최보윤 자매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유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윤호진 형제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온 모든 속의 목적들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예배 잘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곡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